오늘은 조건 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것이 참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나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인데 또한 믿는 사람답게 살아가기도 참 어렵습니다. 사실 이것이 우리의 깊은 고민입니다. 왜 나는 아는 대로, 믿는 대로,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 마음은 원이로다 유심히 약하도다라고 핑계를 댄들 그 핑계만 계속 될 수는 없는 모양새입니다. 언행일치 혹은 신행일치가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특히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참 이 말씀대로 살기 진짜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만났던 이제 모든 사람들, 저희 청년들 가운데서 이것이 가장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알면서도 안 해요.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세상의 종되어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편입시켜 주셨습니다. 섬기는 나라가 달라졌으면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라야 되듯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으면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야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규칙을 주님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시지만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규칙인가? 과연 내가 이 땅에서 과연 내가 실천할 수 있는 규칙인가? 라는 그런 의문을 우리는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이 사실부터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거든요. 네. 살기 싫다는 얘기인가요? 네. 우리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절대 못 지킬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의 질서로 들어가길 원하세요. 그 삶의 기준이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어떤 윤리 도덕적인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보다 고차원적인 그런 삶의 질서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이 삶의 질서를 따르기 시작하면 우리가 이미 얻은 생명은 더 풍성해질 것이고 또한 이 세상을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을 통해서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그림자라도 그들은 경험할 수 있는 그 중요한 비결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지키고 살아가느냐라는 그런 문제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아까 우리 차하름 청년이 읽었지만 읽는 청년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이해가 되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면 혹여 이해하고 싶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목사님 제발 이 말씀만큼은 저한테 하지 말아주세요 라고 항변할 수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지막 세 번째 문단으로 정리를 하면서 여러분들은 도저히 거부할 수 없는 말씀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분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조건 없는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그 사랑을 깊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황금률의 법칙이에요. 누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의 공동체, 지금까지 수많은 조직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일어났던 많은 공동체들과 달리 예수의 공동체가 지켜야 될 윤리적인 교훈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의 가치를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너무나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이것은 단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2022년에 그리스도인으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은 31절 말씀이에요.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을 성경은 황금률의 법칙이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법칙은 어떤가요?
본문의 말씀과 조금 다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대접하는데도 나도 대접할 거다.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법칙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 그럼 나도 잘해줄 거야. 이게 일반적인 사회의 법칙입니다. 그런데 사회는요, 우리가 사는 일반 사회는 이 정도만 지켜도 민주시민이다라고 이렇게 불러줘요.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피해를 입었다면 혹은 피해를 그대로 받은 대로 돌려주는 것. 근데 이것은 예전에 고대 바빌로니아부터 전해 내려온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똑같은 법칙입니다. 이것이 사회 정의다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법이라는 것도 존재하고요. 잘못한 사람을 가두는 감옥도 존재합니다. 이것이 잘 지켜지면 우리는 사회 정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내용은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사회의 정의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완전히 새로운 질서를 예수님은 새롭게 정의를 내리십니다. 좋은 성도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란 윤리 도덕적인 사람으로 되는 것,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이 땅 가운데서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것이 바로 좋은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상해 보여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보이지만 그 새로운 질서 속으로 들어가서 그 새로운 질서를 충분히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삶이에요. 그 새로운 질서로 예수님은 정말 많은 말씀들을 오늘 구체적으로 얘기하십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27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위협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의 입밤을 치는 자에게 젖밤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아멘. 제 말씀을 여러분이 읽으신 다음에 몇 분이나 아멘 하신지 지켜봤어요. 아멘 안 하신 분도 계시네요. 아멘이 안 되죠. 그게 맞아요. 솔직하게 아멘이 됩니까? 이게 지금? 안 되실걸요. 그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너무 억울하죠. 어때요? 우리 김요한 청년 어때요? 억울하지 않아요? 그쵸? 지금 2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지금. 도저히 이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요. 살 수 없는 게 맞아요. 너무 억울한 이 말씀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왜 하셨을까요? 이 말씀은요, 실제로 뺨을 돌려대라 뭐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뭐 구체적인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 같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는 사랑입니다. 이 말씀을 요약해 보자면요, 예수님은 미움 혹은 물리력을 이용한 어떤 신체적인 폭력, 신체적인 위해를 당할 때 사랑으로 반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키워드가 사랑입니다. 절대 손해보고는 못 사는 성미가 다 우리잖아요. 그렇죠? 누가 날 툭 건드렸어? 눈 똑바로 뜨고 다녀 라고 이제 바로 욕이 터져 나오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예요. 뺨을 맞았어요. 근데 반대쪽 뺨도 돌려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러한 공격에 대한 일반적인 반응은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센 반지로 그 상대방에게 돌려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불가결한 일입니다. 복수죠.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다른 선택사항을, 다른 선택지, 분명히 오지선 다인 것 같은데 갑자기 6번째 항목이 등장을 해요. 그게 사랑이에요. 나는 복수를 원하지 않는다. 필요하다면 한 대 더 맞을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그죠? 이해 안 되죠? 이해 안 되는 게 맞아요. 이러한 태도는 실제로 한 대 내가 더 맞겠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상대를 사랑하고 용서하겠다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동일한 태도를 말씀하시죠. 제자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이러한 일을 다 넉넉하게 용서하고 베풀어 줄 정도로 자유로운 존재임을 예수님은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어떠한 위협을 당해도 그 고통과 억울함 속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어떻게 행동하는 상관없이 내가 그 사람에게 받고 싶은 대로 먼저 행동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눈에 눈 이에는 이라는 정의를 뛰어넘는 전혀 새로운 삶의 모델입니다. 아마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이 말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정말 그렇게 사셨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쉽지 않습니다. 원수에게 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면 내가 먼저 더욱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고요. 우리 손영은 목사님도 그러셨고요.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게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위대한 분들이라고 우리가 지금도 칭송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분들만 과연 위대할까요? 그분들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분들도 똑같이 동일한 한 분 하나님을 섬겼던 그런 분들입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그분은 순종하고 실천하셨던 것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지금 부족한 건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긴 들었어요. 그러면 순종과 실천만이 남아있어요. 근데 그 순종과 실천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순종과 실천이 안 됩니까?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억울한 걸 당하기 그토록 싫어하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 손해보는 거 죽도록 싫어하는 내 속에 있는 내 자아가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나를 모욕하는 자에게 선한 대접을 받기를 원한다? 그렇다면 나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실제로 실천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먼저 실천하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손영원 목사님도 주기철 목사님도 똑같이 실천하셨던 것 뿐입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실제로 공생의 3년과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모든 말씀을 삶으로 완성하셨던 분입니다. 물론 이것은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더 고차원적인 질서이며 훨씬 더 고차원적인 사랑이에요. 내가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결심해야만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차원입니다. 우리의 결단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어려운 말씀인 게 맞습니다. 지키기 힘든 명령인 게 맞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말씀, 지키기 힘든 이 명령에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진짜 기독교인이고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지금 교회가 욕을 먹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요. 손해보면 손해받는 대로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를 사랑하고 중보하고 기도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든 교회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그러니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정가훈이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사랑과 정의가 도대체 무엇입니까? 알박기를 해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더 많은 보상금을 뜯어내려고 몇백억을 받아내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니 세상 사람들은 정가훈이 이끄는 교회나 프론스 교회나 똑같은 교회라고 생각을 한다 이거예요. 저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큰 교회가 잘못 저지르고 큰 교회가 세습하고 큰 교회가 온갖 부정부패와 큰 교회에 있는 수많은 인간들이 잘못을 저질렀으면 작은 교회는 더 힘들 수밖에 없거든요. 저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너나 걔나 똑같다. 너라고 별반 다를 것이 있니? 윤병진 목사야, 너라고 뭐 엄청난 대단한 그리스도인이니? 너 뭐가 그렇게 잘났니?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은 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뭐가 잘났다고 저 사람을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차별하고 배타적으로 뭔가 계속해서 말을 쏟아내고. 여러분 참 제자의 길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는 거는 하나님께만 달려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구원의 문제까지도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사랑의 삶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제자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어떤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세요. 여러분, 오늘 말씀이 어렵다는 걸 압니다. 어려운 거는요, 문장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 아니라 실천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그냥 이대로 한번 살아보십시오. 절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문단을 통해서 조건적인 사랑과 조건 없는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눠보자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요.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뜻과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 더 큰 만족과 유익을 느낀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 게 맞습니다. 비단 각자의 삶을 놓고 들여다봤을 때 누군가를 우리가 자꾸 비판하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나는 윤리도덕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수준과 위치에 올라왔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내 인생의 만족과 유익이 제일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다면 우리는 그들과 별반 다름없는 똑같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인이 아닌 게 되었습니다. 분명 우리는 죄인이었어요. 내 목적과 내 뜻과 내 유익을 살아가던 그런 죄인이 갑자기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죄인이 아닌 것으로 됐어요. 그렇다면 이제는 죄인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질서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죄인의 삶의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질서로 우리는 바뀔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32절과 3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세 구절을 보십시오. 세 가지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해요. 조건이에요. 뭐뭐 하면, if 조건절이거든요.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이 세 가지는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상은 흔히 give and take, 주고받기를 바라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줘야만 나도 잘해줄 거야. 이게 세상의 질서고 세상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더 심한 사람은 받기는 받았는데 안 주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죄인들도 그렇게 한다는 것을 3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세요. 한 번만 말씀하셔도 되는데 굳이 3번이나 다양한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하신 까닭이 뭘까요?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런 조건적인 사랑은 결국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지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대상이 사랑할 만한지 아니면 사랑하지 못할 만한지, 결국 내가 상대에게서 무엇을 받아낼 수 있을지 말지,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가 기준이에요? 내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결국 나를 사랑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서 인간적인 조건으로 계산한 것이 바로 이런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고 조건 없이 소유를 나누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2000년 동안 계속해서 확장되어 왔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모든 지역에 곳곳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던 중요한 원동력은 사랑이었습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내 물질을, 내 돈을, 내 재물을 내 것이라 생각하지 않고 모든 가난한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고 노력했던 그 교회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교회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교회가 확장되었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었던 중요한 원동력이에요. 그러나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 어떻습니까? 베풀고 나누기를 꺼려하고 온전히 더 높은, 더 큰 건물을 짓기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베풀고 나누기보다는 내 통장 안에, 내 바운더리 안에, 내 안에 더 많은 재물을 어떻게든 쌓아 넣으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를 때는 이렇게 확장되어 왔지만 교회의 욕심을 추구할 때는 어김없이 확장이 멈춰왔습니다. 한국교회 기독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이제는 500만 명의 시대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느 때보다 교회의 선교가 힘든 시대를 지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선교가 어려워진 시대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무엇이 문제인지를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과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처럼 살아왔는지. 누구를 가리킬 거 없습니다. 그냥 나 스스로가 과연 이 말씀대로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들의 논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새로운 차원으로 들어가길 원하십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의 기준은 세상의 모든 기준을 다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질서대로만 살아간다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더욱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요? 맞아요. 어려운 게 맞아요. 그러나 절대 어렵지 않은 것이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이 그런 새로운 삶의 질서를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런 새로운 삶의 질서로 들어갈 수 있을까요? 다짐을 한다고 될까요? 결단한다고 될까요? 내 스스로 결단한다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루어질까요? 오늘 한 결단이 내일 작심삼일로 끝날 수도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미운 사람 용서하기도 힘든데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한쪽 뺨을 때리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 대해서 험담을 하고 다니는 사람만 봐도 화를 참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한 집에 사는 한 식구도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예수를 믿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보통의 사람들보다 더욱 도덕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온 것도 많습니다. 뭐 교회가 아무것도 안 한 건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도 함께 진행했고 자신의 돈을 어려운 이들에게 흘려보내기도 했고 교회 지체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외국에 있는 불쌍하고 가난한 국가의 아이들을 위해서 결연을 맺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미움을 사랑으로, 저주를 축복으로, 핍박과 모욕을 중보기도로 갚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오늘 본문의 35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이 아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방식을 따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따라가는 거예요. 비결은 나의 의지, 나의 생각, 나의 뜻을 어떻게든 키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새로운 질서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날마다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을 지속적으로 품는 거예요. 지난주간에 저희 카페에 오셨던 한 손님 중에 한 분이, 두 분이 오셨는데 한 분이 옷차림이 혹시 지금 임신 중이세요? 그랬더니 임신 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커피를 드시지 않고 옆에 함께 오셨던 다른 분만 커피를 드셨습니다. 이 카페인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영향이 갈까봐 카페인을 안 마시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커피를 너무 좋아하신대요. 근데 뱃속에 있는 아기 때문에 커피를 안 마시겠다고 결단하는 엄마의 모습을 봤어요. 저는 그 장면에서
그렇게 좋아하던 것을 안 먹고, 왜 그럴까요? 아기를 위해서잖아요. 아기를 잉태하면요, 나쁜 것도 안 보고요, 좋은 음악만 듣고요, 태교를 열심히 합니다. 자신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똑같습니다. 내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식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기존의 삶의 질서, 세상의 질서대로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분명한 사랑과 생명과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고 믿을 수 있길 바랍니다. 3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아멘.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자비로울 수 있고 많은 나를 핍박하고 모욕하는 자들을 중보하고 선대하고 아낌없이 우리 것을 나눠줄 수 있는 중요한 동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움은 범죄하여 원수된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이었어요. 하나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주는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나의 가장 소중한 것까지 우리는 이웃들에게 내어줄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앞에 나오는 모든 우리가 어렵게 생각했던 그 모든 구절들은요, 너무 어렵지 않아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나한테 그렇게 하셨으니 그 사랑이 내 안에 가득히 담겨져 있으니 나는 그 무엇도 할 수 있는 놀라운 사랑과 힘과 용기를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이런 실천하지 못한다,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마음을 결단하지 못한다, 아직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해도 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이 온전히 느껴지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교회만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만 가능해졌습니다. 아무 공로 없이 내가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아도,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값 없이 공짜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습니다. 이런 조건 없는 사랑, 이 조건 없는 사랑 안에 있는 사람만이 세상의 질서와는 다른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아버지라고 호칭을 붙여주시잖아요. 우리와 하나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설정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녀가 아버지를 닮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아버지의 자비로우심을 닮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정리하면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사랑하시고 목숨까지 내어주셨는데 그 과정에서 우리는 주님께 아무것도 해드린 것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입니다. 오직 은혜예요.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주의를 지납니다. 마틴 루터가 강조했던 것은 오직 은혜였어요. 오직 믿음,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러므로 조건 없는 사랑을 받은 우리는 똑같이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나를 변화시킨 유일한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무조건적인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 어떤 조건적인 사랑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지 아세요? 조건적인 사랑만 하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주면 나 그렇게 해줄 거야. 안 바뀌어요. 그 사람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오직 조건 없는 사랑만이, 때로는 원수마저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만이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나를 변화시킨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방식으로 어떻게 가족들과 주변 이웃을 품을 수 있을지 구체적으로 결단할 수 있는 한 주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변화시키셨습니다. 제가 왜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난 청소년과 청년들을 품는지 아세요? 제가 그런 시기를 지나왔기 때문이에요. 참 마음이 어려웠었고 우울증과 특장애를 알던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받을 수 있던 것 자체가 저는 기적이라 생각합니다. 말도 더듬었고요.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까지 저는 엄청나게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목사가 될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목사가 되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보잘것없는 윤명진이라는 사람도 사랑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여러분들 똑같이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변화된 여러분들이 그 사랑으로 똑같이 누군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 하나는 사랑 외에는 없음을 우리가 잊지 않고 그 조건 없는 사랑을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